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 벗하지 말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냐? 가까이 지내는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불평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고요. 감사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와 가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세상에서 이제 말하는 것은 세상에 가까이 있는 것을 자들은 세상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냐? 세상을 더 의지하는 것, 세상의 것을 더 쫓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것을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욕심, 비교, 그리고 정욕, 교만 이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더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이렇게 겸하면서 같이 살고 있고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유혹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속하면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을 속한 자들은 누구와 원수되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분명히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이죠. 그래,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는 자들을 향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벗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세상과 벗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벗하지 말라라고 이 말씀 제목 속에서 우리가 세상과 벗하게 되면 무엇이 되게 되냐면 마음이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과 가까이 있는 자들은 뭐라고요? 마음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야고보서에서 보니까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오냐 말을 하는데 정력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환경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정욕. 이것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무엇을 더 하냐면 세상의 것을 더 치우치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나의 이기심들, 나의 모든 것을 채우고자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정력들이 생기게 되고 이런 정력들이 생기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비교하게 된다는 겁니다. 비교하는 사람이 되면 무엇이 또 드러나게 되냐면 시기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시기하는 사람이 되면 분노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면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계속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너 더 가져가라. 야, 너 많은 것을 높아지는 사람이 돼야 된다. 더 남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너의 만족이 제일 중요해. 너가 만족할 때까지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이렇게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여기 말씀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욕심을 키우는 자들은 다툼이 있고 그리고 막 허황된 것들을 막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 후반절 말씀에 겸손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우리들이 이제는 마음이 갈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가 돼야 되냐면 겸손한 자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오는 모습이 아니라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낮고 천한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어디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면 당연히 무엇을 해야 되냐? 겸손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겸손보다 너가 더 잘 돼야 된다. 너가 더 높아져야 된다. 너는 권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허용된 것들을 허망된 것들을 찾아가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에 있는 것을 하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래 여러분 롯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롯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롯은요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지내다가 그 종끼리 싸워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너는 어디로 곳에 가든지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라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땅의 지역을 갈 수 있도록. 근데 롯은 무엇을 보냐면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세상에 있는 가치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것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이곳에 가면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쫓아가고 나아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집안이 아픔이 찾아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가까이 가고요. 나중에는 또 그 안에 살게 되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까이 가면요. 그 안에 살게 되고 그 안에 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쉽게 다시 이야기하면 영혼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눈을 보는 것, 우리의 눈에 보고 있고 우리 눈에 나타내는 것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에 벗하지 않고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종으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벗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게 하는 것들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편리하게 많은 것들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이익을 주게 그리고 육체적인 많은 노동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세상의 편리함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에 그런 활동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버리고 나중에는 사람이 게으른 자가 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집에 가보니까요. 그 로봇 이름을 말하면서 누구누구야 커튼을 열어줘. 그럼 커튼이 싹 열리고 누구누구야 에어컨을 틀어줘. 그러면 에어컨이 탁 틀어지고 그것도요. 집 안에서 하면도 되긴 하지만 집 밖에서도 된다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요즘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편해요. 가스불이 우리가 꺼졌나 켜졌나 이거 밖에 나가면 걱정되잖아요. 아이고 내가 가스불을 켜고 나왔는지 끄고 나왔는지 걱정되잖아요. 그런데 핸드폰으로 누구누구야 집에 있는 가스불을 꺼줘. 그러면 거기 꺼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편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는 우리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게끔 많은 일들을 일으키고 있고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갈라놓는 일들을 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벗한 자들에게는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아까도 4절 말씀에 읽었지만 4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요 그런저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사람을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자연 그리고 많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 그 사람들을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돈이 우선인 사람, 그리고 권력이 하나님보다 먼저인 사람, 그리고 인정받는 것, 거룩한 것보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먼저 우선인 사람, 쾌락이 먼저 우선인 사람, 이것이 세상에 버탄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도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보다도 앞서가고 있는 것이 세상에 버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버탄 사람이 되지 않겠어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죠. 이 세상과는 어떻게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나 하나님을 쫓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해서 세상에 있는 것을 겸하며 하나님이 있는 것을 겸하면서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로, 한쪽 다리는 교회로 두고 있고 한쪽 다리는 세상에 이렇게 두고 있는 그런 양다리식으로 걸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 안에 거하며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하나님을 벗어버리고 원수가 된 자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들의 자신의 쾌락으로 채우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여러분들 오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종교법인 해산법을 이거를 통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지사님과 권사님들이 올라가서 반대운동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 국회 사당에 가가지고 반대운동을 했는데, 여러분 이 종교활동을 해산하고 그리고 하게 되면 이 정치 개혁이 들어가서 이 종교법인으로 통해서 강제적으로 해산시키고 되면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재산은 나라에 헌납되는, 그런 바치게 되는 그런 개정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교회를 문 닫게 하고, 교회를 문 닫으면 교회에 갖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해요? 나라에게 그대로 갖다 주는 그러한 법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의 것을 더 겸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동성연애가 합법화가 된다면 정말로 이 나라는 무너질 것이고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조차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큰 대형교회에서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 말도 안 되네. 이렇게 처음 듣는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지 못하게끔 이렇게 많은 법들을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 너희들은 양다리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오직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마라는 사람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해요. 그리고 사역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주의 그리스도의 그러한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갔는데 충성된 그런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을 떠나버립니다. 뭐 때문에 떠나냐? 우리 아까 화면 나왔던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여러분 데마는 뭐라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니까 결국 무엇을 버렸냐면 자기의 사명도 버려버리고 그리고 은혜의 자리도 버려버리게 되고 믿음의 길도 약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벗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들 사명도 잊어버립니다. 세상과 벗하게 되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어떠한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힘듦을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뭐라고 말할까요? 세상에 일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답게 예배 자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교회답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세상에 있는 벗한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요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멀어지는 것과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세상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멀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니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까이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나라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이 나라가 결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면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끊는 힘은 의지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 첫 번째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삶을 사냐?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후반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유혹은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요 광야에서도요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오직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회개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가까이 하시리니 죄인들아 뭐라고요? 손을 깨끗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네, 우리 사람들이 신체 중에서 제일 더러운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뭐 여러 곳이 있겠지만 또 손이 많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통해서 이게 잘못되면 질병도 찾아와서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아십니까? 손 깨끗이 씻으라고 얼마나 광고 많이 했어요. 이렇게 깍지 끼고 손 이렇게 씻고 막 이렇게 손바닥 긁으면서 씻고 손등으로도 문질러서 하고 이렇게 코로나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깨끗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의사들도 수술을 들어가고자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깨끗하게 씻어요. 그리고 심지어 손을 맞대지 않고요.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요. 그러면서 수술대에 들어갑니다. 이만큼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이 하라. 그 다음에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세상과 버타는 자리에서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눈물로써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탕자를 보면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가지기 위해서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요. 그때는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했고 그랬는데 자유가 있었지만 그의 끝의 결과는 어디 하냐면 돼지 우리에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는 바에 그가 깨달았어요. 뭐라고 깨달았냐면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자, 여러분 탕자가요. 그렇게 아픔과 이제 죽을 것 같은 그런 지경이 놓였을 때 누가 생각나냐면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에 말하는 거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은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가면은 그 모든 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것들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 법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잘못된 것들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주 아버지에게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낮아진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를요 많은 것들을 높아지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해서 올라가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보이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0절 마지막 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직 말씀으로 겸손하게 낮아진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쓰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에 다른 것들을 만드셨을 때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지만 인간을 창조하고 만드셨을 때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좋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헌신으로 통해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 되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돼야 되고 그 닮아간 자가 되면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멀어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겸손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욕심을 버려라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비교하는 것들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세상에 자랑하는 것들을 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와 가까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요,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높아주십니다. 그때 하나님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은혜의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께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주님께서 비로소 여러분들을 높여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뭐라고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니. 할렐루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악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겸손한 자예요. 교만한 자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 말씀에 복종하는 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고 그 말씀에 주의 그리스도의 길이 열리는 그러한 믿음의 걸음을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사는 자로 겸손하게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해주실 것이고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가게 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악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되었을 때 그러한 악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람을 들어쓰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모든 교회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으로 확장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미 성종교회 성도님들, 세상과 법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세상은요, 잠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채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이고 비우는 그러한 갈라지게 하는 일들이 됩니다. 영원히 채우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은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만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여러분들 세상과보다도 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준 줄 믿고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마음의 결단하고 고백합시다. 예수님 따라가면 그러한 모든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마음의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